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보 6페이지에 교재가 있습니다. 문답 먼저 읽겠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무엇입니까?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영적이고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이고 나뉠 수 없게 결합됩니다. 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루는데요. 첫 번째로 이 택함받은 자들과 연합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가? 오늘 요리문답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머리. 이 머리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의 왕과 같으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자 우리의 주권자이자 우리의 소유주이시다. 그분에게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온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머리와 몸이 때려야 뗄 수 없이 붙어 있듯이 우리 역시 주님과 꼭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요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신랑입니다. 신랑 역시 우리의 머리 되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뜻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신랑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신 신랑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사실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죠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밖에 계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되는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해서 계속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이 접착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 연합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적이고 신비한 연합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영적인 연합입니다. 잘못 이해해서 육체적인 연합으로 이해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화채설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실제로 그분의 살과 피가 물리적으로 변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어떤 연합을 그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화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이라는 것은 허구가 아닌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 실제적이고 제할 때는 어이입니다. 실제적이고 나뉠 수 없는 연합이다. 아이는 실제로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실제로 어떤 효력이 있고 진짜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실제적이고
나뉠 수 없는 연합.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연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사실 부부 관계보다도 더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도 쭉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을 따르면 놀라운 교환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그분이 신랑으로서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 은혜, 생명, 구원이 그분의 신부인 우리에게로 들어오고요. 우리의 소유가 되고, 반대로 그분의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 많은 신부인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가 그분의 것이 되어서 그분이 그것을 담당하고 죽으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말로만 하는 연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연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뉠 수 없는 연합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주인께서 아무도 내 손에서 내 소유, 내 신부를 빼앗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언약의 특징들을 보면은 무엇이 강조되냐면 언약 관계가 강조됩니다. 이 연합의 특징은 언약 관계가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를 또 두 가지로 조금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지는 교제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법적으로 하나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그 백성이 실제로 어떤 법적인 것을 공유합니다. 그 국가의 어떠함이 왕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법적인 결과가 생기고 우리가 양자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 법적인 신분이 주어진다.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의 연합이고요. 그러면 법적으로만 그런가?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닮아가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연합, 성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법적인 연합과 관계적인 연합, 이 모두가 한마디로 언약적인 어떤 연합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면 법적인 측면과 이 관계적인 측면이 모두 있듯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어지는 69문답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밑에 다음 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가 겪게 될 하나님의 은혜, 변화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 앞 문답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문답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실 만한 때에 자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여 이끄시고 구원을 얻도록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비록 죄로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제공하고 전달하신 은혜를 받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네, 좀 긴데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은혜의 사역이라 했습니다. 먼저 은혜의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개념입니다. 세 가지 요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베풀 의무가 없으신 분이,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베풀 의무가 없으신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이 은혜의 개념은 거래라는 개념과 반대됩니다. 옆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언가를 들여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거래라면 불공정한 거래죠. 우리가 드릴 것은 죄와 저주밖에 없는데 그분이 주시는 것은 은혜와 생명입니다. 철저한 불공정 거래, 그 거래를 뛰어넘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카카오톡에 받고 싶은 선물을 올려서 강제로 선물을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선물은 자발적이죠. 자유롭고 그 기쁜 뜻대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협박해서 받아내는 것은 선물이 아니겠죠. 그런 선물이라도 받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은혜의 사역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요. 또 한 가지, 그냥 은혜롭기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그냥 호의만 전달되면 되냐, 그런 것이 아니죠.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력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사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능한 능력의 사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받으실 만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용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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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아리 치듯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과로 이번에 들어갈 말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히 이 말씀은 복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부르심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말씀이 들리고 읽히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이 효력이 있는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제가 집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보 나 왔어요 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하나의 내용이죠. 나 왔어요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왔다. 그런데 여기서 여보라고 불리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돌아보지 않겠죠. 예, 여보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그리고 여보 나 왔어요라는 거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봐라, 이제 나와 대화를 하자, 내가 여기 있다, 인사해라 라는 실제적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말이 어떤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나 배고파 라고 하면 배고프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죠. 그러니까 어떤 말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냅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참된 복음이다, 진리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사역은 이처럼 효력 있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항상 같이 옵니다. 진리의 말씀, 즉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반괄호 4번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십니다. 그 안에 들어갈 말은 마음입니다. 우리 감정을 밝게 한다가 넘어서서 무언가를 똑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의 영이 우리를 알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밝히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밝히신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결단하게 합니다. 그래, 그 사실을 알겠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로 죽어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의지, 하나님을 따를 의지는 완전히 죽어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본래 의지를 살리시는 겁니다. 살리셔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은 한 번의 작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용인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를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결단하게 한다는 말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6번째로 기꺼이 자유롭게 응답하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꺼이 자유롭게 응답하며 은혜를 받아서 영접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제 마지막 68문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함받은 자들만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모든 택함받은 자들 오직 그들만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종종 부름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불신앙에 버려둠을 당하며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지 못합니다. 택함받은 자들만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시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똑같이 복음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반응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금 낯선 문답 셋째 줄에 보시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라고 했는데 낯선 개념이죠. 외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사역으로 먼저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복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것 자체. 근데 사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사실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드신 이 밭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어떤 씨의 비유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저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보로 여길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받아들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으로 이런 외적 부르심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외적인 활동, 일반적인 활동은 어떤 것이냐?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악이 어느 정도 억제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친절과 자비를 행하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적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겉으로 보이는 성령님의 일반적인 활동, 이 세상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일반적인 활동 외에 우리의 심령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 없이는 이 외적인 부르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아니겠죠. 여기서 봤듯이 겉으로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 쓸모없이 만들어버린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살펴봤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가? 이런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고의적인 무시와 멸시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고의입니다. 고의적인 무시와 멸시. 시편 81편 두 구절이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요. 81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듣고 또 그 문화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난 듣기 싫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고의적인 무시와 멸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자신들의 불신앙에 버려둠을 당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은 버려둠입니다. 불신앙의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81편 12절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야 너희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 라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 거기에 더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혜택과 은덕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자신에게 주목할 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이어지는 회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언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는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어지는 모든 구원의 혜택의 가장 뿌리가 됩니다. 바탕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좀 깊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논리적 순서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문답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구원을 받는가를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논리적인 순서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강조점을 두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다채롭고 풍성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의 다양한 면, 풍성한 면을 좀 주목하는 걸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타락했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참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구원론에 해당되지만 오히려 진정한 인간론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또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확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 문제 나중에 이어서 다룹니다. 그때 가서 그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